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한국의 모든 지금까지 역사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순환의 여왕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환의 여왕. 순환이라는 것은 고난이겠죠. 같은 어려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이게 순환이겠죠. 순환의 여왕이 우리 한국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짓밟힌 갈보가 된 여왕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무의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고난은 더 높이 들어서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입니다. 이렇게 한국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다라고 역사책을 썼어요. 단지 역사를 역사책으로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역사는 우리들이 당한 그 고난과 온갖 순환들은 여왕의 왕관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봤을 때 그냥 우리가 고난의 역사, 수탈의 역사, 그게 우리 민족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만 본다면 그냥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 참 힘든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면 이 역사, 이 고난과 순환, 여러분들이 걸었던 지금까지 삶의 자리에서 걸었던 그 고난, 아리랑 고개라고 하는 그 고난의 고개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위한 뭐라고요? 단련이었다.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역사를 어떤 주관으로, 어떤 생각으로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닫는 것, 깨우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다 이러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것. 우리가 시를 읽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를 읽을 때도 그 시 안에서 깨우칠 때, 시가 뭐가 돼요? 시가 내가 되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행가 가사에 시가 내가 되고 시의 감동이 내 안에 밀려온다는 거죠. 그럴 때 그냥 시 이런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 깨닫는 거, 깨닫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깨달으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그 동화책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아동 동화책 가운데 정말 어른들까지도 감동받는 동화책. 어떻게 보면 최고의 동화책 가운데 하나 아니겠어요? 강아지 똥. 그 똥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서로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가족 함께 예배는 여러분 가족끼리 한번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현장에서도 한번 바라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 하나의 작품이구나. 그것을 깨우치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우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경 박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깨우치는 하나님 백성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오늘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죠.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온라인 가족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어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는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는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는 대략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비유를 조금 우리가 분석해 보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리고 농부는 누굴까요? 오늘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 분노했던 유대 지도자,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리고 종들은 예언자들, 그리고 그 아들은 메시아. 이렇게 이 비유가 상징한다,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가 들렸을 때 과연 이렇게 들렸는지 정확하게 100%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는 이렇게 들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다른 쪽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바로 이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비유죠.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서 오늘 유대 지도자들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죽여야겠다 이런 분노가 솟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은 삶의 깊은 이야기, 좀 더 깊은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을 세상의 쉬운 소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풀어주고 열어주는 것이 바로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이야기할 때 다 뭘로 얘기해서 비유의 이야기들, 쉬운 것들을 통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땅에 떨어진 씨앗들을 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쉬운 소재, 일상의 소재들을 통해서 깨우쳐 죽은 거예요. 좀 깨달아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습니까? 분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좀 깨우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박사들이랍니다. 성경 박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여러분 아주 그냥 비근한 예지만 무화과 나무에 그 누구예요? 삭개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뽕나무에 올라갔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뽕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도 안 가봤지만 없어요. 일단은 없어 무조건.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올라갔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무화과 나무라 표현은 없어 하지만 무화과 나무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딱 이거는 뽕나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뽕나무예요. 그렇죠. 가장 그 당시에 권위 있는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종교 지도자. 근데 단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만 지도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생활을 지도하는 사람들. 가장
그래서 정치, 경제,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막강하죠.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모습은, 근데 그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 듣고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 뭐 하라는 거? 깨달으라는 거죠. 좀 깨우쳐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면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오면은 교회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장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 잘 믿냐? 예. 너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너가 정말 잘 믿냐? 그거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있어요. 그들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정말 깨우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깨우치는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얘기로 우리가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진짜냐 너 신앙이 가짜냐 오늘 예수님이 그건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가 진짜냐? 너 신앙이 가짜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수같이 그들의 뭡니까? 그 가슴을 갖다 찔른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 말씀을 가장 섭렵하고 있다면 실상은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겉만 하얗고 분으로 하얗게 얼마나 깨끗해. 근데 그 속은 해골바가지로 가득 차 있는 썩어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은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네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깨우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진짜냐 가짜냐 이 물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봐요. 당당.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줘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는 옳은 대답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대로 실천하며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대로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주면서 예수님이 쭉 얘기해요. 선한 사람, 강도 만난 이웃 아닙니까? 그것도 사마리아인이 나와 전혀 상관없고 나를 갖다 욕하고 나를 갖다가 멸시하는 그 사람을 도와줄 뿐 아니라 그 여비까지도 남겨주었던 그 사람, 그 비유를 예수님이 다 들어주면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하시죠.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한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행함이 없지 않냐? 회칠한 무덤 같지 않냐?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처럼 가짜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너 진짜냐? 너 가짜냐? 우리들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해요? 살고 있느냐? 그 말씀을 정말로 내가 믿고 행동하고 있느냐? 그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그 말 정말로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있느냐? 오늘 이 비유로 얘기하면은 깨우치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실상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66권이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늘 떠나가라고 아멘 하셔야죠. 이럴 때는. 예. 우리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예. 정말 우리가 믿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예전과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생활의 습관은 과연 그렇다면 얼만큼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의 말씀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산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고 산다면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생활 속에서 여러분 얼만큼 바뀌고 있습니까? 이번 설 명절에 맞이해서 여러분 가족, 이웃, 친척들과 만났을 때 나의 삶에서는 얼만큼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사셨습니까? 여러분 진짜입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과 신앙이 진짜입니까? 깨우치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신앙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 여러분 2세대가 여리고 성 앞에 딱 도착을 했어요.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대가 여리고성에 딱 도착합니다. 여리고성은 철옹성입니다. 그 철옹성이 그 앞에서 지난날 한번 회상해 볼 수 있죠.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도착해서 그 앞에서 그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성들 거인들 앞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갔던 그 아픔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이 듭니까? 빙빙 돌라. 예. 우리 상식과 이성으로서는 참 어이없는 그러한 작전이지만 빙빙 돌라. 근데 이 세대가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이 세대가 그 여러분 허황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그냥 빙빙 돌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군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대가 희한해요. 돌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맨 마지막 7번 들고 소리쳐요. 그때 여러분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1세대와 2세대가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는 어떻습니까? 1세대의 차이가, 1세대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불만과 불평, 원망, 분노, 이걸로 가득 차 있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2세대는 어떻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이 먹고 즐기고 놀았습니까? 광야에서? 아니잖아요. 살 수 없는 것, 희망 없는 것,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그들은 오로지 무엇을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었잖아요. 매일매일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이 내렸다.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죠. 매일매일 그 말씀 먹어서 여러분 그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어떻습니까? 1세대와 다르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들 속에 담대함으로 채워져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담대함을 얻어서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깨우친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 깊이 깨우치는 거. 단 주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진정 내 안에 깨우쳐서 산다 때, 그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우리 속에 담대함을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담대함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깨우침이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의 깨우침이 있습니다. 그 깨우침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66권을 통해 깨우치라고 말씀해요. 말도 안 되는, 그게 앞에 붙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에요. 참 이 포도원 주인이 제가 보기엔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을 잘 안 살아봤나 봐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서 그 새를 그들에게 조금 그들이 벌었던 어떤 수익이라 그러죠. 거기에 일부를 가지고 와라. 종을 보내. 한 종을 보냅니다. 아주 무시해 버리죠. 그래서 심히 때려 버립니다. 두 번째 종을 보내요. 가만 안 두고 능욕하고 죽여버려요. 두 번째, 세 번째 종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 됐으면은 보통이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정도 됐으면은 이거는 이 농부들은 어떤 농부들이에요? 근본이 악독한 녀석들이구나. 바로 분별하고 그냥 자기 군대 데리고 가서 그냥 진멸해 버려야죠. 근데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요. 여러분 같으면 그곳에 아들을 보냈습니까? 호랑이 굴 속에 아들을 보내겠어요? 근데 이 주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내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비유를 쭉 읽어보면서 아니 무슨 아들을 왜 보냅니까? 단지 비유라서 보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 이렇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을 보냈다는 건 자기 자신을 거기에 파 묻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 내가 빠져 죽는 게 낫지 아들 빠져 죽는 게 낫습니까? 당연한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아들 죽음의 자리로 몰아놓는데 내 자신을 몇 배 죽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아니겠어요? 그 고통 감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알 수 있지만 참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사랑이라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온갖 세상의 주제는 지금까지도 보면은 가요든 드라마든 세상에서 모든 이야기들의 주제는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결국은? 그거면 그렇게 수천 수억 년을 반복했는데도 그것은 우리에게 질리질 않아요. 아직도 근데 다 이해가 안 돼요. 명절 맞이해서 요번에 참 우리 모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화가 오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모일 수가 없잖아요 형제들이. 그래서 제가 부모님 모시고 와서 같이 하루 식사라도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전날 전화가 오더니 저한테 안 가겠대요. 못 가겠대요. 아니 어머니 다 준비하고 다 됐어요. 안 가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에게 혹이라도 너 목회하는데 조금이라도 어렵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피해되면 안 되지 않냐, 안 오시겠다는 거야. 그럼 제가 그럼 아버님만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게 그랬어요. 알아서 결국은 모셔고 왔는데 또 금방 가시더라고요. 왜 금방 가세요? 금방 가기로 약속했다 아버지랑 그러더라고요. 금방 가셨어요. 식사만 하시고. 이해가 안 돼요.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부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근데 지금 다 자랐잖아요 내가. 근데도 모자른가 봐. 도대체 부모란 뭘까요?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조금 이해가 돼요. 우리 둘째가 참 약하잖아요. 이번 명절에도 친척들이 보면서 너 왜 이렇게 작냐. 아휴, 제가 그 소리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여러분 작다고 너무 작다 그러지 마세요. 야, 너 큰 사람 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아이고 얘 마음 아프겠다. 예, 그 마음 드는데 그 자식 이렇게 보면서
그냥 좋아. 예, 자식이 뭐 큰 사람 되고 좋은 이런 거 그냥 좋아 자식이. 조금은 알 것 같지만 부모의 사랑.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근데 다 이해 못하는데 하물며 오늘 말씀 하나님 사랑. 우린 그나마 핏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데 전혀 핏줄하고도 상관없는 하나님.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고 내 곁에 오지 마세요 끊임없이 하는데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성경 66권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성경 66권에서 다른 것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깨우치라는 거.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하나님 사랑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이 속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깨우침을 통해서 오늘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겁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생 속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임을 말씀을 통해 깨우쳐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깨우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들고서 이것을 한 번 더 시편 118편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해줘요. 그 시편 118편 말씀이 뭡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줘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머릿돌이 뭡니까? 모퉁이 돌이 뭡니까? 이 건축자들이 막 일을 하다 건축하다가 한 사람이 다 하지 않아요. 다음번에 건축을 그 당시에는 다 완성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럼 다음 사람이 와서 또 하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봤더니 처음에 했던 그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 결국은 보니까 그 돌이 보니까 그 건축물을 다 완성하고 보니까 그 집에 뭐가 돼요? 머릿돌이 됐다. 이 얘기예요. 머릿돌이. 참 신기하다. 그런 일이 많았나 봐요. 그냥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별 볼 일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라는 것은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축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 건축을 갖다가 보여주고 든든하게 밑거름같이 기초돌 같은 역할. 그게 바로 머릿돌이에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많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바로 이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버려진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 이 비유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머릿돌 되신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머릿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생에 예수님이 머릿돌 가장 중요한 분으로 날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면 갈수록 더 내 인생의 중심, 주인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벌이었어요. 우리나라 뭐 서울대, 카이스트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 우리 성재가 서울대 갔죠? 얼마나 집안에서 좋아서 이것까지 걸었다고 막 난리 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그리고 여러분 그 출생 배경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미국에서 그 어떻게 보면 워싱턴 정가의 그 줄기를 탄 사람. 최고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을 뭘로 여겨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왜요? 도대체 예수가 뭔데? 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학벌과 가장 큰 업적과 가장 큰 출생 승분과 이 모든 것들을 뭐야? 배설물로. 그만큼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특별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대단한 인물들이 모였습니까? 뭐 수만 명이 모였습니까? 가정에서 조금씩 이렇게 소그룹처럼 모이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것도 여자들로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무시당했던 여자들로. 근데 여러분 그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꼭 단 한 번 이루고 싶다는 그 유토피아를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않아요? 자기 것을 여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이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하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타적인 사랑이 그들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들이 써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 인생에 예수가 가장 소중한 분이 될 때예요. 그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이 깨우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가 모퉁이돌 머릿돌을 깨우치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만 잘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게 중요합니까? 성경은 그런 성공도 중요하겠지만 세상에서 더 중요한 성공, 예수를 깨달아하는 것. 그 깨달음 속에 성공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빛내는 사람. 그때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석교회 여러분 운정 청석교회를 보면은 참 재미있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설계한 사람이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로 와서 열정이 가득해서 우리 교회를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왔어요.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는. 근데 그 아들은 그렇게 예수하고 별로 상관도 없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질 때 그가 모티브를 보고서 우리 교회를 질 때 이렇게 그 책에다가 써놨어요. 네. 뭐라고 써놓은지 아십니까? 거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적은 예산이나 마을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건축주, 쟤를 얘기해요. 우리 장로님 얘기하죠. 바람을 담은 교회는 본래 교회 이름인 청석처럼 대지의 모퉁이에서 담백한 덩어리가 될 것이다. 아직 정이 내려지지 않은 도시 풍경을 담담히 응시하며 지역의 모퉁이 돌을 자임하는 작고 단단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요. 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청석이 이 푸른 돌 안에 청석, 운정 청석, 이 푸른 돌, 이 돌을 보고서 모티브를 삼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설계했어요. 비록 이렇게 삐딱하고 막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는 교회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이분의 가슴속에 뭐야? 모퉁이 돌. 와, 머릿돌 바로 시편 118편 이분이 알지도 못하는 얘기예요. 근데 건축하니까 모퉁이 돌이 중요한 줄 알죠? 이 지역의 모퉁이 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교회 건물, 외관, 미관 이거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뭘 봐야 돼? 비밀이 뭐예요? 모퉁이돌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를 상징하는 건물이에요. 모퉁이돌 예수. 그 예수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그때 모퉁이돌 되는 거예요. 머릿돌 된다. 이 지역에 여러분 그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멋지게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머릿돌임을 깨우치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2단계 제한된 일들이 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깨달아라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우치는 시간들 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이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말씀을 깨우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